자, 이 시간에는 한 가지 퀴즈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었고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훈련시켜야 할 것이고 엄격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만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습관입니다. 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바로 습관이 만드는 거룩한 삶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주일 예배의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 또는 버릇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흔히 버릇과 습관은 같은 뜻인데 버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또는 부정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흔히 버릇이라고 부르죠. 다리를 떤다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하는 버릇들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습관이라는 것은 좀 더 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좀 더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 하면 물론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겠지만 좀 더 내 의지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들을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어보면요,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를 써서 어떤 일을 익숙할 때까지 익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 습관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선택들을 보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결과물들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2006년에 듀크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 즉 생각해서 하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일상생활의 90%나 되는 부분들이 습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도 말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습관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쓴 션 아처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삶이란 습관의 묶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진 결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습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습관이 있어야만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년에 내가 50권의 책을 읽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지 못했다면요, 1년에 50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구약 성경을 1년 동안 통독하겠다, 필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좋은 목표를 세웠을지라도요, 매일 3장에서 4장 정도의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지 않는다면요, 이 좋은 목표는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꿈을 이루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스타벅스의 전 CEO였던 하워드 슐츠 같은 사람은요, 매일 점심시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24시간의 시간을 5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예인인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을 최대한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습관 하나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대부분의 모습들 또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habit은요,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옷, 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옷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옷인데, 습관을 바로 이 옷이라고 표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하기 위한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왜 이 습관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습관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습관조차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토록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면요, 이 습관은 우리의 영혼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태도와 말과 방향 또한 이 습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습관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칼빈대 교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일반적인 문제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습관을 재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요, 성경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습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한국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리, 성경의 지식, 성경의 지명들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의 옛 습관들을 새로운 습관들로 자리 잡고 바로잡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세워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왜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그저 내 생각대로 그때그때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습관이라는 것이 바꿔지기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위해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는 때로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예전의 습관을 행하던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과 거룩한 소망으로,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이제 여름철이지요. 이제 여름 수련회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있게 될 텐데요, 이 수련회 때 참석하는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결심들을 해요. 저도 어릴 때 중고등부 때나 학생 때도 동일하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며칠 지나고 나면 예전과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옛 습관, 예전에 우리의 습관들은요, 바꿔지고 고쳐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브라운 랜던이라는 사람은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 바꿀 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이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와 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답니다. 옛날엔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나이가 들 때까지 그것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은요, 더더욱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쁜 습관들을 끊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피하는 것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아마도 대부분들은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습관은요,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그 위에 덮는 것이 오히려 더 손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처럼 나쁜 습관도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에 의해서 정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빈잔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쁜 습관의 자리에 좋은 습관들을 채워 넣을 때, 거룩한 습관들을 채워 넣을 때 나쁜 습관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과 자리들을 점점 줄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옛 습관들을 덮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새해 결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올해도 하셨죠?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는 올해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런데 이 결심들이 얼마나 갈까요?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요, 7월 맞이한 이 반년까지 여러분 새해 결심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또 통계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월 말에 남아있는 새해 결심의 가지수가 전체의 8%가 남는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9개는 증발되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만 남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만 잘 건져도 좋겠지만 그 하나가 1월 말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심,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요,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만 먹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마음 먹은 것이, 결심한 것이, 결단한 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어느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우리의 결심과 마음들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위해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요.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열하고 때리고 시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연단하는 말의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훈련하다, 연습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할 때 가르치다라는 단어도요, teach가 아닙니다. train입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이 몸에 배어지도록, 그 행동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편안할 때까지, 자연스러울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이고 훈련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트레이닝을 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담아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셨는가요? 어떻게 훈련시켜 나아가셨는가요? 대표적으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만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꿀처럼 달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설탕이 제대로 없었던 시대에 꿀처럼 달았으면요, 우리가 전쟁 시대 때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사탕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하며 쫓아다닐 만큼 단맛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이 단맛이라는 것은 굉장한 맛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단맛도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만나만 주냐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나의 맛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만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이 습관을 따라, 반복을 따라 훈련시키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반복해서 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복되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반복적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시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평생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를 붙들고 120년 동안 배만 짓고 계실 분, 그런 믿음 가지신 분 여기에 얼마나 계시는가요? 아마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인생이 짧은데 딴 것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이러고 살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나 정말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 앞에서, 그런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는 행동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바뀌는 우리의 생각,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변질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겨놓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들이요,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이걸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의 연구를 보면요,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에는 최소한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배어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으로 내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21일, 3주가 걸린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간이 66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데요.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 개의 습관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습관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한 번에 하나의 습관만 만들어야 한대요. 그런데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데 21일, 66일이 걸린다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습관은 만들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인 존 드라인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또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요,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습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습관이 필요하시죠? 게다가 공생애라고 하는 3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매우 긴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수많은 일을 하셔야 했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는요, 이 습관, 아까 이 습관 헤빗이라는 것이 옷의 어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옷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원어를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사의 가운을 입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해요.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아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내가 죄인인데 감히 예수님을 닮다니요, 예수님처럼 살다니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바로 거룩한 습관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 생각과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잖아요. 3년의 공생애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한 번도 똑같지 않은 행동과 말과 기적과 사건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반복하세요.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성경을 읽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런 습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감사의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항상 기도하실 때의 시작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으신가요? 설마 들으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누워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불신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시작되는 기도의 습관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만 남겨놓으신 채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밤, 이 두려운 밤, 이 밤에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항상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왜 이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너무나도 분주하셨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한 시간들이 버거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피곤함을 있는 그대로 다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요?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피로에 지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 미명과 밤늦게. 왜요?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 개인이 쉬어야 될 그 시간, 휴식의 시간을 쪼개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라는지를 반복하면서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과 기도는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능력하게 느껴집니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왜 하나님이 안 주세요라고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전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습관들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잠언을 읽을 때 어떤 표현을 드렸었죠? 가르치다라는 것이 teach가 아니라 트레이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바람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아닌 것이 틀림없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만으로 한평생 열심히 살았던 공로들,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들, 나는 못 누렸으니까 내 자식들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유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에요? 바로 신앙의 습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그 신앙의 삶들이 거룩한 습관들로 가득 채워져서 바로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볼 때 그 습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내가 행했던 습관들을 기억하고 내 어머니가 그렇게 했었지,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었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만 물려줄 수 있다면, 이 거룩한 습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줄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자리 잡은 그 거룩한 습관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빚어 세워 올려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세워 나가게 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은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서 이 습관을 사용하면서 꿈과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조차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습관을 외면하고 과연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만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제자들도 이 신앙의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사로잡히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우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쉽게 변질되어서 이 설교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면서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습관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갈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